할렐루야. 야곱의 우물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 참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금 맛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곳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주신 새 힘으로 일어서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곳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낙심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인하여 새 소망이 새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케 하시고 높이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쫓아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으실 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을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니 여인에게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심각한 문화를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일이 없는 문화일 것입니다. 이 문화는 언어 생활, TV, 영상물, 유튜브, 인터넷, SNS 등 다양한 곳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요. 누군가의 것을 부셔버리고 끝내버리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들은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내려갈수록 그 피해는 더 심각하죠. 이 내일이 없는 문화,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문화가 그저 학교 성적에 맞춰서 대학 진학하는 것이 전부인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계속 인생의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잘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좀 포기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시대, 5포 7포 시대를 넘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내일이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지금 기성 세대들이 풀어야 하는 삶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의 출생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내일, 소망, 비전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요. 출생부터 가장 안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선지자, 지도자, 리더, 왕 중에서요, 나라조차 없는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지요. 그러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게 하는데, 내일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도 모세의 출생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소망을 가지기엔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은혜와 소망을 묵상하며 살기보다는 염려와 근심을 묵상하고 희망과 기쁨을 바라보기보다는 좌절감을 맛보며 살아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삶의 희망이라는 말은 사치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때가 언제인가 부르짖는 때, 절망의 시기, 가장 괴로웠던 시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특히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하지요. 태어난 다음 세대는 다 죽여버리라고 말했던 시기, 가장 악한 왕 밑에서 살았던 시기, 이때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레위 지파 한 집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부모는 출생신고하고 이 아이를 물에 던져야 하는 상황이지요. 이렇게 모세는 결코 태어나선 안 되는 시대에 태어났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것은 노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노예살이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노예살이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의 총체적인 집합,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에게 꿈이 있다면 단 1초라도 빨리 신분 상승하는 것이지요.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절망은 하나님마저도 침묵하고 계셨어요. 이 절망의 시기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마저도 이스라엘 삶에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여겨질 때,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성경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출애굽의 서막이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의 준비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일으키셨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인생에 절망의 밤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모세의 출생이 있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심을, 일하심을,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자리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삶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생활이 조금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내 삶에 잠잠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지요. 오늘의 현실 앞에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목 놓아 탄식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어버릴 때가 많죠. 그저 주저앉고 싶을 때가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포기치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내일이 아니라 새로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암울해 보여도요, 모세와 같은 세대가 일어날 것이고요. 좀 힘들다 할지라도 좀 더 깊이 바라보고 멀리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때에 친히 역사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희망,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어려운 그때에, 노예로 있을 그때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붙잡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 희망, 꿈, 자녀,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핸들링해 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말씀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2장 말씀에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지요. 그 가정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 기뻤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사실 기쁘기도 했겠지만 두려움이 더 컸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두려움이 모세가 태중에 있을 때보다 태어났을 때 그 두려움이 배로 더 크게 다가왔을 것이지요. 어머니는 산통을 겪으면서도 소리 한번 질러보지 못하고 모세를 낳았겠지요. 석 달 동안 숨겨서 숨죽여 키웁니다. 이젠 아이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 맞닥뜨리게 되어 결국 나일강으로 아이를 버리러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바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밭에 갖다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이를 시켜 멀리 바라보게 하지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죽이기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키울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생존해 나갈지 모르지만 세상은 물에 버리라고 하지만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아이를 가져다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그냥 내팽겨 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에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석 달 동안 키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나일강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와 섭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되어 성장하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역량, 자신들의 판단,
자신들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현실로 보면 참 야박하지요.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가 있을까? 같이 나가서 죽어야지 천륜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역량,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생각, 나의 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크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인생을, 내일을, 가정을, 사업을, 자녀를, 나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건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손을 떠나면 그것이 끝날 것 같지만 나의 손을 펼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요, 내가 저렇게 하고, 내가 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것을 하고, 내가 어디에 가야 할지 이것을 계획하는 것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을 참 주도적이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계획이 없는 사람을 인생의 패배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플랜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뒤처진 사람들 루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붙든 것을 인도해 가야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출생을 기대하지만, 태어났지만, 여러분, 모세를 놓지 못한다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내려놓지 못한다면 나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세를 안고 있다면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여전히 한숨만 나올 뿐이지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더 큰 좌절만 나의 삶에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원망만 나올 뿐이지요. 출생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믿음은 신뢰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때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모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이 가나안 땅에까지 이루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오늘이 힘들고 어렵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숨만 쉬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로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처 준다고 그 상처 다 받고 살지 마시고요, 상황이 어렵다 한숨만 내뿜지 마시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되어져서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북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대신방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방받는 가정들 잘 준비하여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삶의 회복이 있는 우리 신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이루셨더라, 그 사람 풀어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더라는 믿음의 고백이 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의 회복, 소망의 회복,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이 어려운 시기라 여겨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이, 사회가, 기반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 생명의 기도를, 하나님 붙잡는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대신방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신방받는 모든 가정들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 품에 품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살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가리. 주여 나 잠잠히 묻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